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명제를 마주할 때마다 매번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까지는 너무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면 마음 깊은 곳 어떤 마음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없을까? 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형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마음씨를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마음씨를 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죠. 이런저런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심, 사전을 찾아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한 가운데 사물이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마음이라면 어딘가의 중간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딘가의 중간이라면 반드시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마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심 앞에 있던 시작점과 중심 뒤에 있는 끝마음, 처음 마음에서 끝마음, 초심에서 중심으로 가는 그 모든 세세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들이 다 중심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은 이 처음과 끝 마음 사이에 있는 모든 세세한 마음들을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조차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이라 느꼈던 것은 고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어떤 것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명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외모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당장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을 보고 있으면서 처음과 끝을 쭉 다 살펴본 것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적으로 성막 이야기의 처음과 끝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중앙에 끼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직전까지, 오늘 본문 32장 직전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막에 대한 율법들, 성막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고 성막의 재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쭉 해왔던 것이 직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오늘 32장 이후에 이 사건이 새 계명을 받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34장 이후를 보면 성막을 짓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막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중심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화해의 통로를 열어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심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심한 걸 보고 있으니까 처음 마음도 별것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처음의 마음들 어땠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즈음 19장에서 24장 이 언저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했었던 반응, 율법에 대해 처음 마음은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시나요?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서 기다리라 라는 이 내용을 받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포기, 절망, 낙심, 좌절 등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는 낙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마음이 떨어진 지점, 그 지점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뉘앙스들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들을 광야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냈던 아주 신적인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모세, 아주 신적인 인물에 가까웠던 모세가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대단히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 막막하던 출애굽의 여정들을 쭉 뚫고 오게 했었던 모세란 인물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아론이 백성들을 꾸짖기라도 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아론이 어떻게 하나요? 금송아지를 툭탁툭탁 열심히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아주 허울 좋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해야 하나? 40일 그렇게 깁니까? 1000번째 누구 드렸다는 것처럼 1000번째 드린 것도 아니고 40일 겨우 살아뒀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 라는 이런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한 백성들인가, 얼마나 순진한 백성들이고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인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사안만 제외하고 보면 참으로 순진한 백성, 지극정성인 백성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살펴봅시다. 요청을 누구에게 하나요? 아론에게 합니다. 왜요?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론과 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찰떡같이 잘 지켰어요. 아론님, 나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질서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아론이 주문한 내용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금고리를 빼어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고리가 뭡니까?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금고리를 빼어들였다고 합니다. 순종도 이만한 순종이 없습니다. 내용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섬기는 것처럼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했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형식도 아주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대상, 번제와 화목제의 대상,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겼던 우상에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숭배하는, 나를 위하는 그 방향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론에게 물어야 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현장을 마주하자마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직전의 내용이죠. 이후의 내용이죠. 돌판을 박살내고 화가 나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하고 붙들고 따집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일 읽은 내용이지만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2절, 24절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턱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아론입니다. 그렇다면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켰던 장본인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 사람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이건 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한 제사장이 잘못 썼을 때 많은 백성들이 타락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 아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진단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방종해졌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방종함이 아론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론의 마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막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면은 출애굽 이전에는 자기가 모세의 말들을 대언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받았었다면, 어떤 존경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모세가 존경을 받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모세를 시기하거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자기 중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었다 할 때 변명하면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일의 결국에서 거짓을 말하면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왜? 잘못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도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라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면 됩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그렇게 멱살을 붙잡고 이야기했을 때도 모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잠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너를 너무 시기해가지고 너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어. 미안하다. 라던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약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시인하면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약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잘못을 저지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잘못 저지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약하다는 거 인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약하면 약하다. 시인하면 될 문제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마음으로 기울어 있으면 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두고 8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지점의 중심이 아니라 무수하게 중첩되어 있는 이 중심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었던, 복음을 받았던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마음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해 있습니까? 이 복음 내가 혼자서 잘 간직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넘치도록 받은 죄사함이 감격스러워서, 받은 사랑 감사해서, 받은 은혜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게 처음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처음 마음이 이어지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처음 마음. 한때 내가 뜨거웠는데, 한때 나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청소년 청년 때 느꼈던 그 뜨거움이 나에게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처음 마음 같지 않다면 자책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매번 우리가 청소년, 청년 때 느꼈었던 그 뜨거운 마음처럼 가지고 있으면, 매번 뜨겁고 있으면, 처음 마음 같았으면 그거는 병입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매번 말씀을 보고 두근거려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린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의 그 느낌으로 쭉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의 그 뜨거웠던 느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수하게 놓여 있는 중심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들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중심일까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기우는 그 마음들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포장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다 라고 포장하고 싶은 이 마음 안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전 항복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자세가 올바른 백성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곧으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없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율법이 우리를 조명할 때, 그 빛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인도 화해하시는 그 은혜의 멍에가 우리 매일의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처음 마음과 끝 마음 사이에 있는 우리 모든 사건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멍에를 매일 이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 덜 작은 것까지, 어쩌면 인생의 전부가 될 것 같은 것까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선택지는 나를 위한, 혹은 나를 둘러싼 것은 어떤 것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맞춰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위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처음 마음처럼 뜨겁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믿음에 튼튼하게 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 중심을 속이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매일의 선택지 속에서 올바른 중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중심으로 매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매일 은혜의 멍에를 사모하고 맬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